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병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일 앞에서 그저 무기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망해야 할까요? 노예이자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은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항상 너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일에 대한 너의 반응은 언제나 너의 힘 안에 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의 가족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집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님을 만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우리가 뛰고 싶으면 뛸 수 있었고 멀리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우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 계단을 내려가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밤새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의 몸이 이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대해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나왔으면 하는데 구름이 끼기도 합니다. 세상의 경제 상황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물가가 올라 우리의 저축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영원히 옆에 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보다 먼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생명은 우리의 통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과거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실수들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도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의 손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무기력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남아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일에 대한 너의 반응은 언제나 너의 힘 안에 있다. 무엇이 일어나는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 자체는 이미 우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화를 내고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며칠 동안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밤 잠도 설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깊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은 저 사람의 문제이다. 저 사람의 마음이 불행해서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저 사람의 그 말에 나의 평온함을 빼앗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파졌다고 합시다. 통증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통증들은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통증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통증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늙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고통받을 것입니다. 신체적 통증에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통증을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계속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함께 웃던 날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은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픔이 저절로 생깁니다. 즐거운 일을 만나면 기쁨이 저절로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슬픔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외부의 것을 보는 것처럼 슬픔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있구나.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이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슬픔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을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힘든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이 있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비난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싸웠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말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시간을 쏟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활동을 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함과 정직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 진리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지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식들이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했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것을 통제해왔다고 느꼈던 우리의 인생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나는 지금 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시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더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가족이 바빠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자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우리를 돌봐 주던 사람들도 우리를 떠납니다. 세상도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많이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년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70대 초반입니다. 그는 40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년까지 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는 갑자기 인원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그 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결정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글을 쓰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글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80대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슬픔이 그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이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기 계셨다면 아빠는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슬픔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죽음에만 집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손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손자들에게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손자들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60대입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사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업의 실패는 그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제 상황과 시장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변화시킵니다. 이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사실 불교 철학과도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쿠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교는 또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예에 대해 말합니다. 업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업입니다. 그리고 이 업이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업은 화의 업입니다. 이 업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업은 용서의 업입니다. 이 업이 우리를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교는 또한 무상무常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도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슬프다면 그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복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면 그 행복도 언젠가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우리의 행복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불교의 이 가르침들은 에픽테토스의 가르침과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에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깨어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화를 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실망합니다. 이런 자동적인 반응들을 멈추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선택했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었나?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숨을 쉬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강하게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숨을 얕게 쉽니다. 우리가 화날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의 숨은 빨라집니다. 깊게 숨을 쉬는 것은 우리의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천천히 콧구멍으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진정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리를 두기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마치 그 화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화에 대해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단순히 바빠서 나를 못 본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 실패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 뭘 감사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줍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많을 때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에 앉아 우리의 숨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관찰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숨으로 돌아갑니다. 명상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행동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걱정한다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깨어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어떤 일을 만날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일들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슬프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 슬픔도 지나갈 것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신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어떤 일들을 만났는가? 나가 그 일들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내가 내 선택을 잘했는가? 아니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성의 과정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한 일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해도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해도 그들이 우리를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도 그들이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대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합시다. 우리는 원래 자식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미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돕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나를 실망시켰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여 주는 사람을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이 항상 우리를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우리는 자주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도 자신의 고민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평온함입니다. 그를 그리스어로는 아타락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의 일들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돌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떤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도 그들이 우리를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평온함은 무관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평온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는 집중하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평온함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일들이 예전처럼 우리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우리는 깊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파도 우리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는 점점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슬프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축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우리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성취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은 직업도 언젠가 끝날 수 있습니다. 많은 돈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도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에서 와야 합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평온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정신 성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평온함을 만들어줍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 대부분은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슬플 것인지, 아니면 평온할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을 가질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은 선택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당신은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쉬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을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살 때 당신의 영혼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일들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의 내면에서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오늘을 만듭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힘입니다. 이 힘을 잊지 마십시오. 이 힘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십시오.